오늘 본문 3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쩌면 바울의 심신이 지쳐있지는 않는가, 바울이 어쩌면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그 피로감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정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걸어서 먼 나라를 여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수고를 복음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당해서 목숨을 겨우 건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굶는 일은 다반사였죠. 걸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시간들을 살았으니 얼마나 육체가 피곤했겠습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그런 의식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에 오는 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이 피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평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피로한데, 심신은 지쳐 있는데 그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피로감이 쌓여있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32절에서 나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말은 육체적인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자. 그 평강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최근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비난의 어느새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만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방역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방역을 무시하며 예배를 강행하는 그 비성적인 단체의 그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을 우린 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느새 그 피로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안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마치 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방어적 심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같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비난할 때 너무 강력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팔을 때에 이 세상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너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열밖에 없어요.
쪼개지는 것밖에 없어요. 나눠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서로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쪼개지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은 자신을 굉장히 올바른 신앙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유대적 그 사회, 유대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전하지 말아야 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무시하는 거죠. 그들 사이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배척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여전히 자신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교회로부터도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쇠사슬에 그 손발이 묶여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대단하죠. 너무 본받고 싶고 너무 따르고 싶죠. 물러서지 않고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그 교회의 시선이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핍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개인의 양심이에요. 예배를 한다고, 강행한다고, 또 예배를 강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강행하는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교회는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말들과 이해들이 엇갈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복음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들과 같이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몰아치는 바람 앞에서도 바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으며 비난하기보다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마음에도 없는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유대 사회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자신의 힘과 역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런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정당성을 내세워서 우리가 서로 비난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열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요청하며 바울은 성도의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 들어가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의 가장 앞에 서 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한
사상 초유의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듯이 방역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이상으로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다시 시작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의 한 가지 바람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전염병임을 명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키고 더 이상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이나 단체와 개인을 향한 그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정부의 여러 기관과 의료기관에서 발빠르게 누구보다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에 부족함이나 취약점이 있다면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하여서 정부를 비난하는 국민들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론은 정부의 눈과 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서로의 입장을 잘 듣고 알아보고 각자가 취하고 있는 분명한 입장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가운데 오해로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심에서 언론의 역할을 잘 앞으로도 감당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감사하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같이 비난하기보다는 사회 전체 공공성 안에서 함께 발을 맞추며 잘못이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인정을 하고 각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일개 작은 목사가 하는 말이 제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비난을 그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기도의 능력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가 할 일은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비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